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0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순수한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복 받기를 좋아하십니까?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저는 상관없어요입니까? 다 복 받기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이 딱 무엇이다,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딱 부러지게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요, 그 복이 좋다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복이 좋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복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일반적인 복을 받고 싶습니까? 네, 이왕이면 특별한 복을 받고 싶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 같으면 두 개 다 받고 싶습니다. 예, 특별한 복도 좋고요, 일반적인 복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 복을 다 원할 겁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을 원하는 자들,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복과 일반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들, 그 특별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적인 복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두 가지 복, 양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 1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보이죠? 하나님 복 주신 걸 정말 좋아하는 걸 보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복 준다는 걸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을 주어 이렇게 할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할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할게.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주시는 복과 약속입니다. 그 복과 약속은요 세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 다른 하나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사라에게도 똑같은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민족의 부모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주시는 그 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뭡니까?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복된 약속이 몇 개였죠? 세 개였죠.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후손에 대한 복. 두 번째로는 땅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주신 이 복은요 아주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 세 가지, 이 복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후손이 있으려면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어요? 아들이 먼저 있어야죠. 아들이 있어야 손자가 있고 손자가 생기지. 아들이 없이 손자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세 가지 복이 실현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특별한 복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특별한 복은 오늘 봉독했던 본문의 앞부분에도 나옵니다. 본문 우리가 17장의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그 특별한 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세 가지 복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요? 성경 봐봅시다. 6절에 봅시다. 6절에 보면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복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민족들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민족들 가운데는 또 누구 나옵니까? 많은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복입니다. 이거 대단한 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 대통령이 막 여러 명 나오는 거야. 그럼 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기 중국 땅을 다 차지해. 아, 별로 감이 안 오시군요. 땅이 많으신가 봅니다.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잘 모르시나요? 지금 이런 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복 맞죠?
그리고 또 8절에 봐봅시다.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뭘 주신다 했어요? 땅을 주신대요. 그 주시는 땅이 그 소유가 언제까지 이른답니까? 영원하게.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땅을 줄 건데 그 땅을 언제까지 소유하게 된다? 영원토록. 특별한 복 맞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이렇게 좋고 특별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큰 복은 뭘까요? 후손도 복이고 땅도 복이지만 진짜 큰 복은 뭘까요? 그게 바로 7절에 나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받는 것입니다. 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나라,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복도 주시지만 더 특별한 복,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 예, 그 특별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게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뭐가 좋습니까? 시편 100편 3절 기억납니까? 너희는 뭘 기억하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예, 알지어다. 근데 그게 지금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었고, 그게 뭔 말이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대체 뭐가 좋습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복입니다. 무소부재하신 그 어느 곳에 있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 정말 잠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잠자다가 벌떡 깨서 진짜 다리를 쓱 긁으면서 씩 웃으면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까? 연준아, 너 소풍 가면 잠 안 오지? 소풍 간다 그러면 그러잖아. 롯데월드 내일 간다 그러면 어때? 형하고 롯데월드 간다 그러면 그치? 평상시에는 학교 갈 때 8시 반이 돼도 못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 깨우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씩 웃으면서 야, 드디어 곧 가는구나, 이렇게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이 특별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만 복을 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일반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늙었었어요. 75세 때 그 약속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한 늙었었어요. 65세예요. 심지어 이미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해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들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젊은 여종 하갈과 결혼해서 아들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맞죠?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잖아요. 무슨 자녀입니까?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원하셨을 것 같아요? 빼요?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믿음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면밀하게 보고 확실한 증거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만약에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또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했습니다. 이때 당시 할례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나서 받는 게 세례 아닙니까? 나 하나님 믿어요라고 하면서 받는 게 세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듯이 이스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 또한도 대단한 복이에요. 왜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얼마만큼 생육하고 번성한대요? 매우 크게를 강조하고 있어요. 매우 크게 할 거다. 그래서 얼마나 큰지 12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정도 복도 굉장한 복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복과 똑같은 복이에요. 노아에게 주었던 복하고 똑같은 복이에요. 단어가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 복이 똑같아요. 이스마엘의 후손에서 많은 지도자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스마엘이 큰 나라가 되는 것 맞습니다. 복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정말 대단한 복이긴 해요.
하지만 특별한 복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마엘이 받은 복이 비록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 노아가 받은 복과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마엘이 받았던 복을 자세히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없단 말은 뭔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기껏해야 이 땅에서 받아서 누리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어떤 약속이 없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아닌 이스마엘에게 준 복은 일반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주신 그 자녀에 대한 복은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죠? 자녀를 낳아봤어야 알지. 자녀 낳는 게 왜 복인지 아십니까? 자녀를 숭숭 잘 낳은 사람들은 그게 복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제 주변엔 자녀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있으면 자녀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감사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손이 많다는 것 이거 정말 큰 복입니다.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그렇게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그 큰 복, 많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될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했던 그 복이 오늘날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에 중동의 아람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아람 사람들은 이스마엘을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왜 영웅으로 생각할까요? 아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람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큽니까? 적습니까?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일반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복은 다 주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하늘에 떠 있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비를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맞죠? 안 맞습니까? 대답이 없으셔서.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를 주고 비를 줄 때 하나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니까 너는 좀 많이 주고 너는 좀 적게 주고 그렇게 합니까? 너는 믿지 않으니까 너는 해, 비, 택도 없어 안 줘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가리지 않고 다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도 행복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도 인생을 즐겁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죠? 안 그래요? 맞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백성 아니어도 부자들 많잖아요. 맞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아니어도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자비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불신자에게도 일반적인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일반적인 복뿐만 아니라 특별한 복을 받는다 했어요. 두 가지 복, 일명 양복입니다. 이 양복 말고 양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일반적인 복은 받는다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 백성은 일반적인 복도 받고 특별한 복도 받는데 왜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특별한 복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고 일반적인 복만 받다가 그냥 이 땅을 떠나는 걸까요?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과 불신자가 받는 복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기 때문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철저하게 반역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은 살아갑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반역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복을 끊지는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에게는 형벌을,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싫겠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좋겠죠. 여러분들이 한번 억울한 일을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무서운 경찰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경찰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이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된 사람들에게는 죄의 대가인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줍니까?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만약에 배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해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친구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친구, 내 자녀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우리를 반역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죄인들은 미워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죄인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으면 우리는 특별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특별한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까? 특별한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못하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 대답이 약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통 우리 전도할 때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간다? 이거 좀 이상하거든요. 왜? 중간에 논리를 지금 건너뛰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복이 받았다. 여기까지 의미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단지 믿기만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은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받습니까? 그 용서받는 방법도 모르면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 믿음은요, 거짓 믿음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제 머리 굴리기 시작합니다. 알았을 것 같긴 하죠. 이제 이 논리상으로는. 근데 그거 성경에 찾아보신 적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알았기에 의인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는 걸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한번 면밀히 봐봐야 돼요.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죄 용서받는 참된 믿음, 일단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한번 봐봅시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22절, 2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행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행했대요? 할례를 행했다고 그랬어요. 할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그 말을 믿는다는 그 증거로 할례를 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 정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걸 믿는다면 할례를 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징표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시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마친 후에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못 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입니다. 할례 행한 거하고 무슨 하나님 의지한 거하고 뭔 상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술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할례하는 거 별 문제 안 돼요. 맞잖아요. 마취제 잘 돼 있지, 봉합 기술 잘 돼 있지, 충분히 돼요. 그런데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봉합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나 어른이 돼가지고 할례, 특히나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살려내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 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22장에서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입니까?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뭐해라? 번제로 드리라. 분명하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럼 번제를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모른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겠죠. 야, 번제는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번제야라고 설명해 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자마자 그대로 순종해서 번제 드리러 가버립니다. 그 말은즉슨 아브라함이 번제를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드리지 않았었다는 이야기예요? 드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이삭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 횃불도 있고요,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말은즉슨 이삭이 아브라함이 번제 드리는 걸 봤다는 이야기예요, 안 봤다는 이야기예요? 봤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그 제사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 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답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죄 용서 받는 그 번제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다는 걸 기억나십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그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죄 용서 받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번제의 제사를 믿고 행함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믿음 맞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했잖아요. 믿고 행하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번제하러 가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영원히 유효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렸습니다. 이 사실이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았으면 읽을까요? 네, 염소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를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드린 그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드리신 그 영원한 속죄제사, 십자가에 드리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과 똑같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특별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자녀를 상속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상속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상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는 이미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이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받은 것처럼, 못 받은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내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복과 일반적인 복을 이미 받았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금까지 누리지 못하고 몰라서 구하지 아니했던 우리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아니했던 우리의 완악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양복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원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여 우리에게 특별한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